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즐겨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평과 원망이고 저주와 악담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만큼 지금 내가 마귀의 역사에 이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반면 지금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성령의 역사에 이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칼럼을 쓰고 이렇게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한 게 제가 쓴 걸 언제 봤는지, 아니면 제가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미리 캐치했는지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돼서라기보다는, 사실 그렇다고 굳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도 딱히 없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날로 새롭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저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그게 좀 어울리는 건이긴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종을 이제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써주신 것만도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성도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미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기를 시작하셨고, 그 은혜와 은총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이라 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감사 헌금 명단이 우리 교회 이제 숫자에 비해서 모이는 규모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회집되는 성도의 숫자, 교회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성도님들의 그 감사하는 헌금의 명단에 그 숫자가 월등히 많더라, 그걸 느꼈다는 건데, 사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보면은 매주 평균 150명 이상 정도의 분들이 다 꾸준히 감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1조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제가 헌금 강조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잘하는 걸 보면 그만큼 헌금 얼마큼 하느냐가 어떤 감사의 정도를 측량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감사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가식적인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른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앞부분
장까지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경 권수가 39권이잖아요. 구약의 그 성경 권수의 숫자에 맞게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은 뒷부분 27장은 신약 성경의 권수이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는데 상당히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에 알맞는 그런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부르셔요. 목마른 인생을 부르고 계셔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넘치는 풍부함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결핍을,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결핍합니다. 나는 이게 목마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돈 내놔라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너희의 필요한 부분 채워줄 테니까 그 부분을 채움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는 인생을 부르셔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인생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데 헛된 것에 결코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지 못할 것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애를 쓰고 투자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 왜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것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채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채움받아라.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병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진정 부르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아주 날마다 기분 최고다 하면서 살아가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부분의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허물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결핍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기 원하는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고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은 그 옛날에도 통했지만 지금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악한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말 어디에 가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악인들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하니까 이 악인이 상당히 부드러운 악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어요. 악인은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 악인, 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악해요. 난 악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난 너무 강팍해요. 나는 악해요. 못된 짓 너무 많이 했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셔요? 불의한 자를 부르셔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 오라고 지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못돼 먹었어. 행동이 못돼 먹었어.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어요. 불의한 자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고, 악인을 부르시고 불의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부족하지? 내게로 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어요. 죄인 부르러 왔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까다로운 어떤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요구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로운 자여서,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공의로운 자여서, 선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할 때, 내 생각이 못됐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 날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서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어떻게 정의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가 사는 태양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지구는 물론이고 지구에 딸린 작은 위성인 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천국에서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천국에서의 아침은 어떨까? 천국에도 밤이 있는가? 천국에도 1년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좁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죄인을 향한 악인을 기다리시고 불의한 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하시고 불의한 자는 멀리하시고 그냥 싹 청소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한꺼번에 그냥 넣어서 그냥 다 그냥 저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찾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빨리 만들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풍성히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 약속, 지금 이렇게 하신 약속을 내가 틀림없이 이행할 것이다. 악인이 맞다고 내치지 않고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 찾을 때 너는 불의한 자의 탈락, 그렇게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이 적셔져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씨들이 잘 발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셔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양식을 제공하죠. 비와 눈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도 이 땅에서 다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만 진동시키고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씹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분명히 말했고 예라고 하는 대답도 들었지만 막상 때가 되어도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은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들, 그 약속들 다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성,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라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죠.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언서들은 다 이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서들이 다 어떤 굉장히 시문학적인 그런 이제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이 그냥 하나의 딱딱한 예언이 아니라 노래로서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대로 노래예요. 12절 13절 얼마나 귀한 시고 얼마나 귀한 노래입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도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들은 너희를 위해서 손뼉을 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는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안함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요. 그때 산들과 언덕들이, 저 우람한 산맥들이 다 같이 그걸 기뻐하고 그래 너희들 잘했다 하면서 산맥들이, 저 언덕들이 다 노래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손뼉을 치며 축하한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치며 축하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악인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난다.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의의 길로 돌아선다. 정말 잃은 자식, 버린 자식, 쓸모없는 자식, 소망 없는 자식이 이제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 자식으로 바뀐다.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먼저 받은 거죠. 그러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음 4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똑같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악인을 향해서, 모든 불의할 자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도 초청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도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뻐하며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적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부분을 체험받아야 돼요. 이 퍼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추구하는 걸로, 이념과 사상으로 채울 수 없어요. 아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념과 사상을 정말 우상시하기도 하고 절대화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돈이나 재물, 다양한 취미와 오락, 또 다양한 아이돌을 만들어내죠. 이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이 아이돌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 요새는 아주 다양한 그 인기 연예인들, 젊은 그런 아주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작한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창작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감사와 찬송. 반대로 성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찬송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에 인도함 받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만물이 박수하며 손뼉 칠 것이다, 축하할 것이다. 저는 지금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매미 소리, 여름의 풀벌레 소리가 어떤 분 아유 시끄러워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냥 막 귓전을 때릴 때요, 좋다. 약간 제가 돈 건 아니에요. 개구리와 맹꽁이들의 그 개굴개굴 맹꽁맹꽁 하는 그 소리도 나쁘지가 않아요. 심지어 꽝꽝 꽝꽝 하는 천둥 소리도 이게 무섭지가 않아요. 지하 팀파니가 막 두드리는 그런 소리 같고, 제가 약간 돌았다, 목사님 지금 약간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좋게 생각하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수많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의 댁에서 솟아나 내 주변에 있는 만물들이 다 같이 찬송하고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 찾고 계시고 악인 찾고 계시고 불의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기쁨 누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의 때가 열려 있으니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